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이 관계 중심 전도, 오스카 탐슨 박사님이 쓴 책을 통해서 관계 중심 전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관계 중심 전도 그 7가지 단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할리우드 프로듀서의, 이거는 큰 대지의 첫 번째가 될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첫 번째로 분류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책에 보면 오스카 탐슨 박사님이 비행기 안에서 할리우드 프로듀서를 전도했던 내용이 예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예화 속에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안 믿는 사람들을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등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방법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길긴 한데요, 매우 참 그 감동적인 예입니다.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를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이 좀 되니까 이거를 그냥 첫 번째로 잡아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해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12월 어느 날, 그러니까 달라스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를 탄 것 같습니다. 한 3시간 걸리거든요, 비행기로. 탔는데 세 자리 나란히 앉은 자리에 아마 오스카 탐슨 박사님이 가운데 앉은 것 같습니다. 그 왼쪽 편에는 UT 오스틴,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오스틴 캠퍼스에서 교수인 아주 신실한 침례기 집사님이 앉아 계셨고요. 그래서 성격도 쾌활하고 그래서 이렇게 유쾌하게 얘기를 몇 분 동안 나눴죠. 그 다음에 오른편 쪽에는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그래서 무척 분주해 보이는 한 분이 앉아 있었답니다. 굳이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당분간 기다렸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할리우드에서 일하는 프로듀서였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인사만 나누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비행 시간이 길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그와 함께 할 시간이 3시간이나 있었기 때문이다. 최소한 3시간 동안은 그가 어디로 도망갈 것도 아니었기에 나는 초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다리는 중에 잠시 후에 이제 그분이 펜을 놓고 이제 그때부터 간단히 얘기를 시작한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묻는 것이 이제 무슨 일 하십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오스카 탐슨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게 참 배울 수 있는 지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침례교 목사라는 사실을, 특히나 3시간 동안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갈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터득했다. 사실대로 말해주면 극한의 공포에 질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테니 말이다.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면 안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벌써 마음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자리를 피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지혜를 배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짓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느냐? 네, 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다렸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묻더랍니다.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학대학원에서 전도학을 가르친다고 대답했을 거라 생각하는가? 틀렸다. 나는 이번에도 있는 그대로 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참 흥미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계라는 걸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관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정 문제, 이웃과의 문제, 도시 문제, 국제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듣다가 잠시 생각에 잠기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말하더랍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스카 탐슨 박사님은 다시 타임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계속 말을 이어가더래요. 그게 전부입니까? 더 해주실 말씀이 없습니까? 더 알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런 부분을 나눈 거죠. 인간에게는 두 가지 관계가 있다. 즉 사람들과 맺는 수평적인 관계가 그 하나고, 다른 하나는 모든 관계의 기초를 세우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그 다른 하나다. 우리는 그분의 설계를 따라 지어졌다. 따라서 우리가 그 설계를 따라 살아가면 만물이 제자리를 찾는다. 하지만 그 설계를 따르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관계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설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두 가지 관계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나눈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계획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계를 올바로 잡을 수 있는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한 거죠. 저도 성경 읽어봤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믿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게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잠시 중단한 거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45분짜리 짧은 비행이었다면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까지는 3시간이 소요되었다. 나는 다시 타임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렇게 잠시 시간이 흘렀다. 좀 더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분이 얘기가 한 거죠. 그분, 오스카 탐슨 박사님 속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반가운지 당신은 짐작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긴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성경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 때로는 교회에 대해 상당한, 어떨 때는 더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오스카 탐슨 박사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부감이 실제로 성경 올바른 성경, 올바른 하나님,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잘못 회화된, 왜곡된, 부분적인 지식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이분이 말하는 말을 읽어볼게요.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에서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지만 알다시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기보다 희화된 일부분에 대해서만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거부한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단지 예수님에 대한 부분적 묘사를 거부할 뿐이다. 이들은 종교가 되어버린 교회를 거부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니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내 옆자리에 앉은 프로듀서와 나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할리우드 프로듀서가 그런 거죠.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랬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말대로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접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스승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그분은 사기꾼이라고 그분을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그분을 거절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나누는 내용들이죠. 그 말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타임지를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맞은편에 앉아있던 텍사스 주립대학 오스틴 캠퍼스의 교수로 있던 침략의 집사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비행기가 요세미티를 지나고 있다고 안내방송이 나오더랍니다. 그 지역을 지나면 요세미티가 유명한 국립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거든요. 내려다보라고. 그 얘기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밖을 내다보죠. 그랬더니 이제 오스카 탐슨 박사님이 절박한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진심으로 기도했다. 혹은 절박하게 기도했다. 오 아버지, 저는 이 형제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고, 그 초조함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런 상태에 있었답니다. 비행기가 요세미티를 지나면서 산악 중간쯤 이렇게 왔는데, 창밖을 내다보던 그의 눈을 보니까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랍니다. 오스카 탐슨 박사가. 그러면서 그분이 오스카 탐슨 박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제 미국에서 주로 이름을 부르잖아요. 오스카, 오늘 아침 달라스 호텔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라고. 그날 아침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위에 순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분이 제시하시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내거는 조건으로는 그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자기들의 조건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당신의 조건이 무엇이든 그로 인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든 저는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설명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날 그분은 거기서 구원받았고요. 가면서 그러더랍니다. 오스카 감사합니다. 제 평생 필요했던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프로듀서가 지금 관계 가운데 그렇게 절박하게 그야말로 어떻게 하든지 회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절박한 상황. 오죽했으면 하나님도 안 믿는데 혹시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사람을 제발 나에게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만큼. 그런데 딱 그날 오스카 탐스 박사님이 그렇게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접근함으로 바로 구원받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약정인 거죠. 하나님의 약정, Divine Appointment.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그랬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관계 중심 전도로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저는 포도나무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정 가운데 구원하시기를 열망하시며 일하고 계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사건처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정말 삶에서 마음껏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를 성립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이 부분을 여기에 다루고 있느냐면요, 이 저자만 하더라도 이 책에서 그 부분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에 있는 내용. 나는 당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의 구원의 관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생각이 틀릴 때도 종종 있다. 그 구원의 관계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사람 대부분은 이미 구원받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된 사람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인가를 기초적으로 여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내 방식대로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자기의 삶으로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내 죄를 짊어지고 가게 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셨기에,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이기에 내 행위로 나갈 수 없기에 내가 벌거벗은 이대로 죄인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위해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믿음으로 의탁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혹시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 때로는 가족들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따라오기도 하고 또 등등 교회는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삶을 드리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분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라도, 아니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립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이제 이 책의 일상의 관계라고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바로잡으라는 게 오늘 주제인데, 여기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하는 것이고요, 그걸 살펴봤고, 이제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립하는 것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건,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이건 바로잡는 것이건, 이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요소는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아예 박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되지 않고요,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유행에 따라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 대답이 아닙니다. 오직 오로지 단 하나,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라는 몇 가지 요소를 이렇게 쭉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요소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세 번째 안에 작은 첫 번째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이 부분은요, 이 오늘 책 5장 그 내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책이 끝나면 뒷부분에 개인적 적용이 나오는데, 그 개인적 적용의 세 번째 이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나열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정말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그분이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행한 올바른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치 위에 세워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성지순이라고 11조하고 등, 오늘날 교회가 혹은 사람들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리니까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종교적인 의식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것은 본질을 위한 수단인데, 그래서 정말 올바로 말하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나열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정확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키우는 최선의 방법은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길게 가져보라. 그러면서 최대한 1시간까지, 그러면서 다양한 이렇게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지금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도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매우 중요한 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또 하나 핵심적인 부분, 두 번째 순종입니다. 이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과거에도 살펴봤고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5쪽에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물이 생기면 이들은 길을 가로막힌 채 속수무책 서 있기만 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지금 장애가 생겨서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큰 장애물이 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가만히 남아있다는 거죠. 가만히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속수무책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실체가 되시기를 바라는가? 정말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나눴습니다만 정확하게 똑같은 가치관입니다. 우리 신앙은 실제거든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는다, 그거 이상이고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교리를 믿는 것, 그 이상이고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실제입니다. 만약에 그 실제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적고 암송하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까도 살펴봤던 구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자에게 나타낸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내실 거라,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신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결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말이죠, 그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복돼야 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심으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지 않은데, 그런 상태에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대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당신에게도 그분이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가? 다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분께 순종하라.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실제가 되셨던 때는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겠다고 결단했을 때였다.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 아버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주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주 앞에 결단하고 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매일의 현실이요 실제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주 앞에 설 때 주님의 임재가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뜻을, 의중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거라 그 말입니다. 포도나무께 지체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결단하고 새롭게 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새롭게 결단하고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나중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87쪽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께 결단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87쪽에 나오는 게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줄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다가와야 한다. 그러니까 실제가 돼야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전만큼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되돌아가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해 보라. 순종의 자세를 점검하라. 예수님이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분께 불순종했던 최종 지점이 어디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전만큼 생생하지 않게 느껴진다. 이분 표현대로 지금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순종하기를 결단할 뿐만 아니고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졌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생생하지 못하게 됐는지 그 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 중에.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돌이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이 얘기가 정확하게 그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몇 가지 노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는데, 아니요.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과 자세와 아울러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던 지점으로 돌아가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고 불순종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며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깨어진 관계 회복입니다. 깨어진 관계 회복입니다. 제가 관계에 대해서 다루면서도 이렇게 앞에서도 다뤘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와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진정한 수평적 관계도 올바로 됩니다. 왜냐하면 수직적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모든 관계의 기본이니까요. 아까 오스카 탐슨 박사도 말했듯이. 그래서 수직적 관계가 무너지면 반대로 수평적 관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수평적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이 말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적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무너져 있는 수평적 관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수평적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올바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 하면 깨어진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네 번째, 자기 부인과 회개입니다. 자기 부인과 회개. 금방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같이 가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저자는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짜증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믿는 자의 삶에 어떤 일도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신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대신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매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매일 받아야 한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 가운데 있었고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빚으시고 훈련시키고 계셨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새롭게 받아야 되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는 매일 이 작업을 해야 한다. 왜?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을 이길,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우리는 매일 이 작업을 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 부인과 아울러 다루고 있는 부분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또 주님의 합당한, 주님이 원하신 길에 살려고 할 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그러면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따라오는 게 회개죠. 근데 회개만 하더라도 이 저자는 자기 아버지 참 존경했고 매우 귀한 분이었는데 어려서부터 자기가 어떤 부분을 잘못하면 어떤 특별히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즉각 고치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서 오늘 회개해야 한다.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는 작업을 매일 해야 하듯이 오늘 회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 회개란 하나님에 대한 태도, 죄에 대한 태도, 다른 이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하다. 태도가 변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 또한 변한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성립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살펴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자에게 각기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오늘 아침에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날 명령하고 계신 그 핵심적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가운데 그 오늘 살펴본 예에서 나온 것과 같은 어떤 분들이 디바인 어포인먼트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약정이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그 복된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